저는 오늘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원하 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기도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만 잘라서 읽었습니다만 시편 51편 전체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써 파사, 악한 것은 다 청산하고 현정, 바른 삶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파사 현정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원하소복을 위한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원하소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멀 원자와 재앙 화자, 부를 소자와 복복자를 가지고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2018년을 시작하면서 파사 현장에 뚜렷한 목표를 세웠는데 악을 깨버리고 바르게 서기만 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복이 원하소복입니다. 재앙은 멀리 떠나가고 내가 주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복이 우리 가운데 불러서 우리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2018년 한 해 동안 재앙은 7길로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복을 부르는 일이 돼서 여러분이 복을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마비되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의 죄를 꾸짖었는데 그때 다윗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파사 현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몸부림치는 기도고 그 결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원하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 속에서 원하소복을 누리는 비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찾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서 원하소복을 이루는 비결을 배워서 2018년 여러분 삶에서 재앙이 멀리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원하소복이란 이 복을 얻기 원한다면 언제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는 죄를 회개하는 다윗이 마음을 찢으면서 고백했던 통회의 시편입니다. 그는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돌이켜주시고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애통하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뒤에서 돌이켜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찬양한 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는 시편 51편을 근거로 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전체가 회개의 시인데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5절에도 그런 애통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된 존재로 잉태되어졌다는 탄식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7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이다. 애통하는 마음이 뭡니까? 상한 심령. 그래서 마음속에 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마비시켜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가 타당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자기의 여자를 만들고 우리아를 죽게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나중에 가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개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인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죄라도 회개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회개를 절절히 했는지 다윗의 회개를
표현한 구절이 시편 6편 6절에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침상이 눈물에 띄워질 정도로 회개하고 요를 적시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익과 같은 애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눈물이 있는 성도입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애통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위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마비되는 마음이 되어서 회개치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가 드러나게 되는데, 참 안 됐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20년 전에 훨씬 그 이전에 지은 더러운 행위가 지금 드러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전부 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면 미투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신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됨에 대해서 애통이 사라질 때 우리는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고개 들고 다른 사람을 놓고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 중에 중심에 주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내 신앙의 깨끗함을 자랑하면서 정죄하다 보면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죠. 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또 요즘처럼 우리 기독교를 폄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위협을 가는 법령들이 이렇게 정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의 결과는 뭐가 옵니까? 결국 가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의인은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분노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이 사회의 더러움을 놓고 분노를 느끼기 전에 애통해야지 되죠.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 놓고 분노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애통해야지 되죠.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애통해야 하면요, 화가 물러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역사하러 왔다가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고 눈물 흘리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화를 갖다가 재앙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길에 가장 첫 길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잘해주고 다 해주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그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 효도했지만 그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복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죄악된 일이 드러나고 사회가 악한 일이 드러날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도 그 사람을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김보람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인터뷰를 하러 기자가 딱 마이크를 대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니까 그저 죄송합니다 하는 말뿐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말을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했던 댓글들이 전부 다 싹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은메달을 따고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이런 분쟁의 씨앗이 된 것에 대해서 겸손할 때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의로워도 분을 품지 마십시오. 애통하십시오. 누가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어요. 나도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는 오나 소복,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2018년에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하 소복을 이루기 원한다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가 와야죠. 정결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일상의 삶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다 말하면 기도원을 생각하고 수도원을 생각하고 장엄한 예배를 생각하고 어떤 사제가 아주 정결한 옷을 입고 어떤 정결한 일을 행하고 예식을 집행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이 일상의 삶이 경건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속에 갔습니까? 기도원에 처박혔습니까? 늘 경건한 몸차림으로 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또 일상의 삶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경건한 자로서 다른 사람하고 격리되어져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는데 잠시 있는 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평소에 자신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부터 자기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부터 절제하고 결단합니까? 먹는 음식부터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우상 앞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왕의 음식은 최고의 진미인데 바벨론의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려지고 나온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 음식을 거부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그의 생애 속에 젊었을 때뿐 아니라 다니엘은 평생토록 이 마음이 변치 않아서 언제나 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을 보니까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뒤집혀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그래서 무수한 왕과 나라가 세워져서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라는 이런 아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가 대제국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계속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언제나 재상을 겸했습니다. 언제나 국무총리, 언제나 왕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사람, 아부를 잘해서 겉모술수를 잘해서 무슨 특별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시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사람이 민첩하고 지혜롭고 깨끗했던지 다리오 왕이 총리 대신으로 탁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깨끗했는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그가 충성도에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뭡니까? 지금 자꾸 들춰내니까 과거에 최고의 자리에 있던 분들이 더러운 것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국민들이 실망하는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뒤지고 뒤져도 나오는 게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 없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당신은 신과 같은 분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시고, 그러니까 다리오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하하하. 그런데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만큼은 이 땅에 어떤 신이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신상 앞에도 절하지 못하는 법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어기고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다 집어넣게 법령을 만들 때 변개치 않는 법, 이건 바꿀 수 없는 법령으로 딱 도장 찍어서 공포하면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자로서 위상이 다 올라갈 겁니다. 다리오 왕이 뭣도 모르고 기분 좋아서 허락을 했는데 누가 걸립니까? 다니엘이 걸리는데, 다니엘은 이런 법령이 선포되어서 분명히 자기를 올무에 넣는 사람들이 자기를 곤란하게 하려고 만든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가 집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기도하다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왕 아사왕 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저질렀던 악을 회개하고 정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산당과 우상을 제하고 엎드렸을 때 아사왕의 통치 시대에 어떤 일이 왔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방에 평안이 있었더라. 여러분,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많은 사방의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결단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할 때 이루어집니다. 2018년 원하소복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하소복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11절에 뭘 강조합니까?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따라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바로 설 수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언제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되,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으면 이 재앙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다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돕는 보혜사 되신 진리의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간구할 때, 다윗처럼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원하소복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를 5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상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충만히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언제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할 때 재앙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한 일이 복을 불러들이는 일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이 많은 원하소복이어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원하소복을 이루기 원한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즐거웠던 사람이죠. 사울 왕한테 쫓겨서 유대 지역에는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에 가니까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거기서 또 도망칩니다. 다시 유대로 오지만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졌기에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쳤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죄를 지으니까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남의 아내를 가로치면서 육신의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이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즐거움인 줄 알고 모른 채 살았는데 나중에 죄가 드러나니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버렸구나. 그래서 그는 12절에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탄이 와서 나에게 저주를 말하기 때문에 억지로 회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예배 시간보다는 즐겁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의 즐거움을 알아야 하는데 자꾸 시계를 보는 거죠. 몇 시에 끝나? 그럼 더 예배 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되길 바라고 주일이 기다려지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그러면 안 되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주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구원의 즐거움 때면서 찬송 부를 때 어떻게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네, 어떤 분들은 기도를 고통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궁금해서 저도 집에 가면 바로 TV를 틀고 금메달이 몇 개나 된다 따지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BRW 클럽을 만든 이유가 뭐냐? 틈나는 시간마다 성경을 쓰자. 저도 써보니까요,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어요. 이 분량을 맞추려니까 틈만 나면 성경을 써야지 돼.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다. 왜? 쓸데없는 일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성경을 계속 쓰니까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즐거움이 옵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 시들해지고 유행가가 자꾸 입에 담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아니라 차원해서 주 앞에 서는 마음을 갖고 차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차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재앙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18년 파사현정 신앙으로 바로 서서 원화 소복의 복을 누리고 삽시다. 원화 소복을 누리기 위한 비결을 4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유지하며 삽시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속에서 발견한 원화 소복을 이루는 4가지 비결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2018년 여러분 삶 속에 재앙은 7길로 사라져 도망가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